시편 136편 교재는 4034페이지를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4034페이지인데 5페이지에 136편 시편 나옵니다. 거기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시 가운데 제일 첫 번째 136편 1절로 3절까지가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선하고 뛰어난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자하심이, 다시 말해서 사랑이 영원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부부 생활도 초기는 모르지만은 한참 살다가 보면 늘 서로가 불안을 겪는 부부들이 들어있잖아요. 사랑에 대한 확증이 되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서로가 사랑에 대한 의심 속에서 불안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불안하지 아니하고 늘 기쁨과 평강 중에 감사하며 사는 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사랑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건 뭐 당장 이쯤 나오면 아마 아가서가 얼른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야 이제 성경 신학을 공부한 분이거든요. 아가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잘 문학적으로 표현해 주죠. 솔로몬과 술라미가 사랑의 맹약을 하고 결혼까지 했지만 아내가 그만 다른 외관 남자들과 눈이 팔려서 나가버리잖아요. 그래도 신랑은 역시 아내의 부정을 탓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가정으로 돌아올까를 기다리는 신랑의 애처로운 사랑의 노래가 에가서에 담겨져 있죠. 아버지의 품을 떠나 돼지우리에 가서 탕전으로 타는 이 아들이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날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불변의 사랑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택하셔서 당신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해라 하라고 교훈하는 그런 감사시가 바로 136편 1절로 3절에 나오죠. 그 다음 4절로 9절에 보면 여전히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의 능력이죠. 만물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것이 4절로 9절이고요. 그 다음 10절로 15절은 역시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상당히 136편이 길죠. 26절까지 나오는데 그 모든 전제가 바로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님, 선하고 뛰어난 여호와께 감사하고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 그 다음에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여호와께, 광야를 통과케 하신 여호와께, 기업을 허락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내용이 136편 한 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참 확실한 노래죠. 확실한 찬양이죠. 인자하심이 영원해서 선하고 아주 뛰어나신 여호와시다. 그런 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이방신들은 인간들이 정성을 잘 들이면 돌봐주고
정성이 모자라면 저주를 내린다고 그렇게 대부분 다 가르치죠.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한 번 사랑을 하셨으면 그 사랑은 영원히 지속된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 세계 안에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할까 봐서 염려하고 근심하거든요.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인간의 상대적인 사랑은 항상 불안합니다. 그리고 애처롭고요. 그냥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와가 먼저 범죄를 했죠. 하와에게 말하는 얘기가 너는 남편을 사모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좀 불리한 편이죠. 남편을 사모한다. 사모한다는 말은 애처롭게 남편의 사랑을 기다린다는 얘기와도 맥을 같이 하잖아요. 참 고통스러운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불변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기만 하면 돼요. 아,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내가 잘했든 못했든.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교사들이 하나님은 때때마다 변하는 하나님으로 가르쳐 놨어요. 열심히 기도하면 은혜를 충만히 주고 열심히 기도하지 아니하면 은혜를 안 주고 연보를 열심히 잘하면 축복해 주고 안 하면 축복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마치 무속신앙과 같은 신앙을 과거 교사들이 다 주입시켜 놨단 말입니다. 그거 절대 아니에요. 탕자처럼 엉망으로 살아도 아버지의 사랑이 변함이 없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엉망으로 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그래서 아주 선하다 이 말은 선하다는 말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대로 선한 개념이 아니고 영원함으로 선하다. 영원하기 때문에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선하고 진실이 영원하기 때문에 선하고 그의 공의가 영원하기 때문에 선하고 영원해야 선한 것이지 영원하지 못한 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리고 너무 뛰어나요. 월등하게 탁월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인자하심이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 사랑으로 만물을 지어 놓으셔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 고통 많은 광야를 통과시켜가지고 가나안 땅 한 번 언약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기업의 땅 가나안을 허락해서 그 땅으로 들어가 살게 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말이죠.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지만 오늘 우리는 신령한 의미에서 정말 영원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가지고 이 정말 지으신 타락된 지어놓으신 세상에서 타락한 우리를 애굽에서 종살이 시켜가지고 죄의 권세에 살게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나와 광야와 같은 세상, 허탄한 세상, 재앙과 여러 가지 환난이 많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잘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기업으로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 그걸 가져 있으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하나의 모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모형이 아니라 실체적인 거죠. 영원전에 언약하셔서 언약대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을 우리들이 찬양해야 한다 하는 그런 찬양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하라. 감사와 더불어 찬양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36편 모두가 다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모형인데 모형 가지고도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신앙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모형으로 된 장난감을 사다 줘도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모형으로 만들어진 차나 모형으로 만들어진 기관총이나 모형으로 만들어진 장난감을 사다 줘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실체를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렸을 때는 모형으로 된 집을 사다 줘서 소꿉장난을 하게 하지만은 성장하게 되면 진짜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사서 주어가지고 실제로 부부가 살게 만들어주잖아요. 부모님들께서. 그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형적인 것으로 해주었는데도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는 모형이 아니라 실체적인 것을 줬는데 더 말할 것 없이 감사해야죠. 짜증은 불신앙입니다. 불만도 불신앙이고 원망도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136편에서 소개됐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큰 3번이죠. 구원하신 권능 찬양시예요. 구원해 주신 권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을 멸하고 구원해 주셨다. 그 말 아니에요. 대적을 멸하신 권능. 대적을 멸하신, 그게 보수하신 권능을 찬양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권능을 찬양하는 내용이 거의 이제 소개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대적을 멸하고 첫 번째는 이제 보수 한쪽 가로. 두 번째는 대적. 죄송합니다. 회복. 원수를 갚아서 회복해 주신, 회복해서 구원해 주신 그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말하면 원수를 갚아 회복해서 구원해 주신 권능을 찬양한다. 그래서 한쪽 가라 일본은 보수하신 권능을 찬양하고, 두 번째는 회복하신 권능을 찬양하고,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하신 권능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137편에서부터 150편까지 소개되잖아요. 그 가운데서 137편에서 143편까지 그 전반부죠. 이 내용의 전반부 43편까지는 구원에 대한 간구시예요. 여기 찬양시인데 이 안에 왜 간구시가 들어가나? 아마 우리 박공기 교수님이 또 따질 거예요. 간구시가 왜 들어가나? 찬양시면 찬양시가 나와야 되잖아요. 왜 간구시가 들어가냐 이거죠. 자, 여기는 이제 읽어보시면 알아요. 바벨론에서 시온을 그리워하며 대적 멸망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로부터 이 다윗과 솔로몬 이 시대에 이 찬양이 주로 불러졌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 천년 전. 천년 전에 다윗이 부르는 거니까 다윗 시대에 부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구원에 대한 간구시는 바벨론에 대한 얘기예요. 바벨론은 이 이후에 587년인가요? 이때에 이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포로된 상태에서 바벨론에서 시온을 그리워해요. 바벨론에 포로로 가가지고 여기서 노래를 부르는데 여기에 사건에서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그리워하며 노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과거에는 모두 언약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언약대로 아까 말한 대로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다윗 왕국을 세워주지 않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돌려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되질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앞으로. 그것도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찬양시 안에 바로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이루어 주실 것을 꼭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137편에서 143편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 찬양시가 왜 간구시가 들어가느냐? 간구 그 자체도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감사도, 간구도, 소원도, 서원도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대한 찬양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이 간구시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루어 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 주실 것, 포로로 갔다가 다시 회복해 주신다고 언약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언약은 여기 선지서, 선지자 시대에 예언을 했거든요. 선지자 시대. 근데 다윗이 그걸 어떻게 알고 예언을 했는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이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포로 시대에 지었다 이렇게 억지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안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은 자니에요. 선지자들도 있고요. 또 일찍이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다 사로잡혀 갈 것을 다 예언 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알지요. 장차 자기 민족이 나라를 세웠지만 이 나라가 장차는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간다. 또 아수르에게 다 사로잡혀 간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설령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성전, 회복될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는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대적 멸망을 간구하는 시. 대적 멸망이란 바벨론 멸망시켜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바벨론을 멸해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짓잖아요. 이걸 정말 간구하는 찬양으로, 간구하는 찬양시로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38편 1절로 9절에 보면 감사를 일단 드려요. 감사, 찬양이라고 했죠. 감사도 찬양이고 간구도 찬양이고 감사를 드리고 구원을 확신하면서 확실히 이제 구원해 준다. 바벨론으로 잡혀가지만은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하다 아니라 하지 않는다 말한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안에 떠는 것은 야,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내 생활이 모두가 다 형통하고 편안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가 보다 하다가도 조금이라도 자기 생활에 불안한 여건이 조성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지난 주일날 안식일을 보냈더니 아마 그런가 보다. 지난날에 갯돈이 좀 모자라서 11조를 일부 조금 덜 냈더니만 하나님께서 벌 줬는가 보다. 일반 대중 성도들이 다 그런 식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안타깝답니다. 불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들이, 둘째 아들이 나갔잖아요. 아버지한테 재산 타가지고 나가는데 아버지가 걱정이 더 많지요. 아들보다는. 아들은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돈 있으니까 마음대로 쓰고 친구들하고 놀아나고 하지만 아버지는 걱정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걱정하실 이유가 없어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놈이 죄주리까지 가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온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알고 또 그렇게 계획을 하고 내버린 거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도 없죠. 하나님도 걱정은 안 하고 나간 탕자도 철이 들었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 다 떨어지면 뭐 아버지가 날 찾아오시겠지 뭐.
나 죽는다는 소식 들리면 아버지가 나를 맨발 벗고 쫓아오실 거야.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 안 버린단 말입니다. 버리시는 하나님이라면 불안해서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감사를 그리고 구원, 반드시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는, 이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서 그대로 바벨론 제국 치하에 버려두지 마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찬양을 돌리는 거란 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찬양에는 감사하는 찬양도 있고 간구하는 찬양도 있다. 그래서 여기는 간구하는 찬양을 계속 138편에도 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 이제 139편 1절로 24절에 보면 전지전능하신 여호와께 영원한 길을 인도하시길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139편 거기 보면 여기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5절 한번 보세요. 4051페이지 성경 5절.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앞과 뒤를 다 살펴보시면서, 그 말은 뭡니까? 자, 다윗 이 시대에 앞에도 살펴보시고 뒤에도 다 살펴보시고, 그러니까 전생의 모든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지나간 과거나 앞으로 다가오는 역사도 하나님이 두루두루 살피신다. 그러면서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 안수했단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혔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해주셨다. 그래서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이걸 알았다는 게 정말 놀랍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산다 싶다 다윗처럼 내 과거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거 아는 게 보통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니다 말입니다. 아주 기이한 일을 알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알 수가 없다. 다윗이. 오늘 우리도 지난날 그냥 울고 불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근심하고 걱정하던 모든 세월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몰라서 내가 어리석게 행동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과거가 다시 재해석이 되잖아요. 재해석이 되는데 그게 다 긍정적으로, 모두가 다 감사한 것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과거에 그 녀석이 내 돈을 1,000만 원을 떼먹어서 그 돈만 그냥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으면 머지않아 집을 한 채 샀었을 건데, 이러면 이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한없이 늘 억울하고, 그 인간 생각만 하면 잠이 오지를 않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걸 재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 돈이 있었으면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제멋대로 살았을지도 모른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돈을 없어지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사기당하게 만들고. 그런데 우리는 그 나쁜 인간이 사기쳤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도 미웃고 나도 결국에는 부끄럽고, 오직 못났으면 사기당하고 살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에 대한 재해석이죠. 그래서 다윗이 앞 뒤를 다 두루시나이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 일생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 역사를
인류 역사 전체를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어떻게 영원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 결국 쭉 가게 되면 영원한 길로 인도하죠. 영원한 길. 이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다윗은 제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가장 이제 자극을 준 것이 욥기. 그래서 구약의 성경 신학자 가장 탁월한 성경 신학자로 들으면 욥을 저는 들어요.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이런 분들이 다 정말 대학자들이죠. 다윗도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이하다. 그래서 내가 주의 신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나는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공중에도 땅속에도 어디에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서 살 길이 없습니다. 늘 왜 안수하셨잖아요. 늘 동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믿어지면, 성경을 통하여 정말 이 놀라운 진리가 믿어지기만 하면 과거 지난날에 미웠던 사람도 미워할 필요도 없고, 야, 그 사람이 나를 놔두게 하는데 한몫했구나. 정말 그 사람이 내 돈 1,000만 원 떼놓은 거지 너무 잘했다. 제가 실제로 1,000만 원 사기 당했거든요. 그 당시는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런데 만약에 그 1,000만 원 사기를 안 당했으면 나는 지금 여기 없을 거예요. 내 계획대로라면. 그것도 우리 장로님들이 자꾸만 권해가지고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사기 당하고 말하잖아요. 그때 정말 그 돈 안 떼고 있었으면 나는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딴 사람이 되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기를 당해야 돼요. 그 돈은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자리로 제가 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은 평생 원수가 갚을 마음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마음에 도끼가 자꾸 쌓여요. 마음에 도끼가. 그 마음에 도끼가 쌓이면 그것이 내종으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악한 마음 가지고 사는데 내종이 안 생기는 법이 없거든요. 악독이 도리어 악심, 악한 마음이 악독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왜 내종, 외종 그러잖아요. 밖으로 뽀러지가 나는 것도 그건 외종이고, 안으로 뽀러지 나는 건 내종, 그게 암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독심을 품어서도 안 되지만은 내가 안 품는다고 해서 안 품는 게 아니잖아요. 해석이 돼야 돼요. 주께서 앞, 뒤를 두르시나이다. 그래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나이다. 내가 이쪽으로 가는 것을 막으십니다. 자, 내가 이쪽으로 가니까 사기꾼을 보내서 이쪽으로 못 가도록 다 막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고마운 분 아니에요? 반대로 고맙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사관, 역사관의 대변혁이에요. 그래서 미운 자도 없어져 버리고요. 원수 갚고자 하는 사람도 없어져 버리고요. 다 나 되게 해 가시는데 필요한 귀한 분들이다. 존귀한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죠. 제가 젊은 날 그 계몽가로서 살아보려고 얼마나 한참 20대 젊은 시대 20대 한 10여 년을 30세까지 계몽운동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했죠. 성공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잘 진행됐는데 그게 만약에 잘 그냥 돼 갔다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을 수가 없죠. 지금 아마 기고만장할 겁니다. 그게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그대로 내 생각대로 성공을 했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계몽운동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포부와 이상을 달성하는 하나의 가장 힘 있는 운동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 땅 위에 이룩하고자 하는 아주 혈기방장한 시대에 큰 꿈을 안고 시작한 거거든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 물러나 버려져요. 김신조가 막 넘어오는 통에 그냥 다 전부가 다 무산돼 버리고 말아서. 그래서 때로는 김신조가 참 고맙죠. 그 안 넘어왔으면 됐을지도 모르고, 그대로 됐으면 내가 신학 공부 안 하죠. 신학 공부 이미 해보고 보니까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그러니 그걸 내가 왜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 이상과 꿈대로 그냥 힘있게 세상을 박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정말 최선책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어요.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뒤로 나를 다 살피셨구나. 그러니까 과거 어떤 사람도 원수질 것도 없고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 되어지는 일도 걱정할 것도 없고. 왜? 영원한 길, 여기를 향해서 하나님은 나를 계속 인도해 가니까 가다가도 이렇게 또 가면 하나님께서 막으실 거고 이렇게 가면 또 막으실 거고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오게 하고 이렇게 가면 막으실 거고 해서 결국은 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걸 간구하는데요. 40편 1절로 13절에 보면 악인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악인을 멸하시길. 우리가 볼 때는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바벨론이 이 유다 백성을 사로잡아 갔지만 70년 후에는 유다 백성이 여기서부터 구원되기로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도 예언했지만 역시 모세도 일찍이 예언을 했잖아요. 이방 땅에 가서 결국에는 좋은 노릇 하고 돌아온다. 다 이방에 흩어졌다가 다시 모아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악인에게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힌 이방 열방에게서 다 구원해 주시고 그 이방 열방 하나님의 불택자 택함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서 이방인들을 다 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이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 달라는 기도예요. 이게 다 모두가 다 간구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141편에서 10절까지 보면 거기 조금 139편 좀 더 읽어보십시다. 12절 한번 보실래요? 밑에서부터 5번째 줄 중간 조금 지나서 12절 나와요.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합니다. 아주 어떻게 나를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지어놓으셨습니까?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래서 과학자들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결국에는 모든 만물에 대한 이치를 연구하다가 참 신기하다라고 해요. 신비롭다라고도 하잖아요. 신비롭죠. 겨울이 되면 다 앙상한 나무가지가 다 죽은 것 같은데 새봄에 이슬비와 그 다음 햇볕, 봄볕을 받게 되면 뾰족뾰족 새싹이 돋아나는 것만 봐도 신기하잖아요. 우리 자신만 보아도 신기롭고요. 우리 자신, 인간의 구조, 이 모든 것들이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말하면서 거기 이제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그 말이 나오죠.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밤낮이 다 필요 없어요. 밤낮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밤과 낮이 있잖아요. 그러나 지구를 탈출해서 유성을 타고
정말 대극권 밖을 벗어나고 보면 밤낮이 없잖아요. 거기만 가도 밤낮이 없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무슨 밤낮이 있겠어요? 밤낮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낮과 밤이 일반이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같은 거. 우리 인간에게는 밤은 어둡고 낮은 밝고 이게 이제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나 절대자이신 하나님에게는 그런 상대적 개념이 통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논한다고 하면서 자꾸 상대적 관계에서 논리를 전개하다 보니까 현대 서구신학이 바로 그거예요. 서구신학이 문제를 풀어가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초월 개념, 다시 말해서 상대적인 것을 초월하는 절대 개념을 상실한 데서부터 신학적인 문제가 안 풀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선악이 따로 없어요. 선한 일, 우리 인간이 볼 때 선한 일과 착한 일, 다시 말해서 내 돈 1,000,000원을 사기 쳐먹은 일과 1,000,000원을 띈 나 자신의 이 일이, 이런 일들이 합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 선한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망하고 흥하는 거, 병들고 건강하는 거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모든 만사가 다 하나님께서 나를 놔두게 해서 정하신 길로 인도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인하여 내 영혼이 기이함을,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일임을 내 영혼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뒤에 가서 한번 또 좀 볼까요? 16절 4052페이지 두 번째 줄 앞부분 16절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 다윗의 몸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언제? 이때 벌써 생명록에 다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생명록이고 이때는 신구약 성경 아니에요? 신구약 성경에 지금 현실 세계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세계의 것도 기록이 되고. 이게 다윗 자신의 모습이 형질이 생기기도 전에, 모든 조직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정말 다 하나님은 다 눈으로 보셨다 이 말이에요. 형질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눈으로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 형태가 있어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은 형태가 없어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 정말 신령한 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벌써 이때 책에 다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은 다 눈으로 보셨습니다. 그러니 앞뒤만이 아니라 영원과 영원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능력의 소관에 달려져 있다. 지금 이게 딱 믿어지면 어깨가 내가 쓸데없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냥 아웅다웅 하면서 살았구나. 그런다고 해서 안 될 일이 되고 될 일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데, 가다가 또 꿈틀대거든요. 왜? 육체의 소욕이 살아남아서, 야, 그러지 말고 너 이쪽으로도 한번 가봐라. 이쪽 길보다도 이쪽이 훨씬 내게 낫다. 야, 이쪽으로 가면 내 인기가 높아지고 너 성공할 수 있고 너 모든 사람에게 대접받을 수 있고, 그게 유혹받아서 간단 말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여기 내버려 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어디야? 내버려 두지 말라. 여기는. 예. 여기는.
내버려 두지 마시라. 분명히 인도하시죠. 예. 내버려 두지 마시고 구원해 달라. 여기네요. 확신하면 버리지 마실 것을 그냥 내버리지 말고, 그게 내버리지 않으려면 이쪽으로 가는 거 막아야죠. 안 되는 일이 잘 되는 일이다. 내가 자주 얘기했죠. 저게 무슨 소리야.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잘 되는 일이야. 안 되는 일이 잘 되는 일이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잘 돼가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어져야 성경신학을 제대로 한 거예요. 성경신학을 제대로 했으면 그게 반드시 믿어져야 돼요. 안 된 것에 대해서, 여기에 가서 정말 엄청난 사기를 당한 것에 대해서 평생 붓고 있으면 결국 그거에 응어리가 맺혀서 병들고 말잖아요. 그런데 깨닫고 나면 너무너무 잘 되는구나. 고맙소. 당신 그 돈 떼먹기 참 잘했소.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상식적이 아닌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체적인 우주적 섭리로 보면 딱 맞는 얘기 아니에요.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훨씬 보배롭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수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과거 지나온 날들 나와 관계했던 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면 수십 명에 달해요. 수십 명에.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걸 막았던 거,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걸 막았던 거. 그러니까 수십 명이라는 건 내가 많이 이렇게 가려고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다 막았어요. 성공한 건 지금 성경 가리키는 일밖에 성공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회하는 것도 실패했잖아요. 목회하는 것도. 성경신학 연구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막아버렸잖아요. 그리고는 성경 가리키는 거 하나 딱 남겨놓는다 이 말. 이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이다. 자, 이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이 내게 향해서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많도소이다. 수가 모래보다 많다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18절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자가잘구리한 일까지 하면 많지요. 모래보다 많겠죠. 그래서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깰 때란 말은 자다가 일어날 때, 다시 말해 부활할 때에도 주와 함께 있겠습니다. 결국은 다 이게 나 탕자의 길이니까, 잘못 가는 길이니까 다 막아버리고 부활하고 나면 주님과 함께 여기 있을 겁니다. 그만 아니에요. 그 다음 넘어가서 그 다음은 집에서 읽으세요. 읽어보시면 돼요. 140편 1절로 13절 40편 1절로 10편 악인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악인을 멸하시길 아까 말씀드렸죠. 당연한 거예요. 약속했으니까. 그 다음 41절로 1절로 10절까지 거기 뭐 섭섭하시면 한 절 읽어보고 합시다. 140편 여호와 1절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저희가 중심의 해야기를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매일같이 모여서 정말 꾀를 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해야 할까? 별의별 짓 다 합니다. 어떻게?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거 보세요. 남을 해하려고 모의하는 사람의 혀 밑에서 나오는 침은 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만약에 물리면 사람을 물으면 보통 편안한 때 물으면 그냥
뭐 약 바르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독이 찼을 때 부르면 독기가 전달되잖아요. 뱀도 그렇고요. 독이 가장 찼을 때 6월달이나 7월달에 뱀에게 물리면 그냥 잘못하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독이 나와요. 독이 인간에 의해서. 그래서 정말 사악한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요즘 뭐 코로나 예방약 만든다고 난리를 치지만은 코로나 예방약보다도 더 강한 약이 뭐냐면 절대 악한 마음, 악한 생각, 독한 마음, 독한 생각 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그런 삶 자체가 바로 우리의 활력을 막 일으키잖아요. 행동력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마음의 평강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고 그랬죠. 육신의 건강은 뼈가 얼마나 윤택한가. 뼈가 벌써 바삭바삭 병 들어가면 몸이 병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과연 그렇구나.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했던 것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막아야 막지 인간이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막으면 다 막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어느 정도까지 놔두는가 큰일 났다 이제 망한다. 그게 뭐 돼지우리까지 가서 돼지우리하고 살 때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감사하며 찬송하고 살면 모르지만 아유 저 다 목사들이 하는 얘기야. 누가 저럴 수가 있어. 안 믿어지면 하나님이 어디까지 믿어질 수 있을 때까지 내 능력으로는 절대 못 일어나. 그럴 때까지 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돼지우리 아닙니까? 강팍하면 강팍한 만큼 더 시련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악인에게서 구원해 주시라는 그런 기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141편 1절로 10절에는 4058페이지예요. 기도를 들으시고 악인을 멸하여 구원하시라고. 다 똑같은 얘기예요.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날 지금 바벨론 포로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구원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대로 정말 악인을 멸해서 우리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죠. 자, 그 다음 142편 1절로 7절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시고 감사케 하시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핍박하는 자에게서. 다 핍박하는 자가 누구냐면 다 대적들 아니에요. 대적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사도 보면 꼭 대적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대적이 없었던 교회사가 없어요. 꼭 대적이. 처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사도들이 깨닫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대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계속 뒤쫓아다니잖아요. 결사대까지 만들어져요. 바울 저 죽여버리자.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말자. 그렇게 결사대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바울 뒤를 추격하던 대적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왜? 난 지금 상상을 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편안했다. 편안했으면 틀림없이 여기 지금 집안째 또 질 거예요. 지금 벌써 다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이사 오시고, 그리고 연구원들도 지금 생활관으로 다 이사 오시고, 그리고 도서관에 지금 하나하나 책들도 정리가 되고, 그러면 이 시설 안에 딱 들어앉아서 성경신학 연구소 소장 박용기, 나는 그게 싫지만 원래 그거 옳지도 않아서요. 옳지도.
그런데 일이 그렇게 되져 가니까 그렇게 하려는 건데 하나님께서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단순해졌나 몰라요. 아주 단순해졌어요. 그저 성경 보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때로는 쓰고,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이것 때문에 지상 메시지 보내잖아요. 제가 이번에는 아마 신약 성경에 나타난 신약 성경의 의미, 그러니까 재앙에 대한 신약적 의미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신문에 나갔을 거예요. 다음에는 교의적 의미가 나갈 거예요. 교의적으로 오늘의 이 재앙이 어떠한 의미가 있나. 그 읽어서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그걸 읽고 정말 재앙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재앙을 맞이하는 그런 신앙을 갖도록 하려는 데 있거든요. 아주 단순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몇 시를 해든 내가 이따위에 이름 내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배우고 하나님 뜻 깨달아. 다윗이 말한 대로 어찌 그렇게 나에 대한 일이 그렇게도 수가 많습니까? 모래알, 아무리 셀려고 해도 모래알처럼 많아서 내가 셀 수가 없나이다. 결국에는 깰 때 주와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맞잖아요. 그렇게 사시는 것이 바로 성경신학자의 올바른 생활 태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42장 1절로 7절에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시고 감사케 하시라고, 이것은 다윗이 자기 당대에 있었던 일을 연상을 한 거예요. 그 아둘람 둘의 피해 있을 때 지은 마스길 노래예요.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도망치다가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가서 피신했잖아요. 그때 했던 것을 이제 살펴보는데,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노다. 내가 원통합니다. 원통하지요. 사울한테 잘못한 게 없잖아요. 원수 대적 블레셋 군대 장관을 쓰러뜨리고 목 베어서 들고 들어왔는데 인기도 없다고 해서 죽이려고 하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은 인기가 올라가면 죽여요. 그러니까 인기 올라갈 때는 아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 죽일 사람을 만들어 놓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인기 오른다는 것이 제일 겁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인기가 올라가면 주변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근데 주변에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인기 올라가면 교만하고 자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만을 떨게 된다. 그러니까 너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인기를 낮추는 거죠. 인기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자기 명예를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때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며 살면 된단 말이다. 마지막 143편에서 1절로 12절까지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원수를 멸하시기를, 똑같은 얘기예요. 원수에게서 구원하십시오. 그래서 그 43편도 다윗의 시인데,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 진실함은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의라는 말은 정하신 뜻대로 내게 응답하십시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잘 살피면 나도 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의를 찾으려고 하시면 나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서로 만나서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그러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라면 이쁜 것도 못해요.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가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누가 잘하고 잘못했다고 따지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거예요. 상대를 정죄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싹하면 돼. 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난하니이다. 정말 원수들이 너무너무 나를 괴롭히니까 내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그 원수를 다 멸해 주십시오. 왜? 약속하셨으니까.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143편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편 1시간 남았습니다. 44편에서 45편, 150편까지 다음 시간 집에서 예습을 꼭 하시고 오세요. 꼭 다 읽어보시고 그리고 오시면은 다음 시간 마무리를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요, 어떠한 경우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주의 인자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